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나 공평을 매우 높은 덕목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나 공평을 매우 귀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이런 정의나 공평이 아닙니다. 똑같이 잘라놓은 케이크라도 남의 것이 늘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똑같이 대해줘도 본인은 내가 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공평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 중에도 마음이 더 끌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살갑게 구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참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할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를 향한 남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절대량이 충족되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만족을 합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해주면 애정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고객에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서비스도 더 주고 또 칭찬도 곁들여서 줍니다. 심지어 할인까지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금방 녹아져서 단골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가 그 이면에 어떤 불공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존귀함을 받느냐 마느냐 그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공평하신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나를 저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 의심합니다. 똑같이 대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건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낫겠다 이런 못된 심보가 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나한테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럼 그야말로 차별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결핍이 없이 만족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밝혀왔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들이 한 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일단은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고, 그 일을 당한 그 당사자 앞에서 발뺌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보기가 싫어서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요셉이 죽는 것은 모면하였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가졌을 그 원한을 생각하면 요셉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순간에 형들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있으니 이제 그의 말 한마디면은 이 형들의 목숨까지도 오락가락할 판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그만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형들로부터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그 나라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이 일에 대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요셉은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조금도 원망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들이 그저 반갑고 자기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한몫했습니다. 요셉은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형들과 부둥켜 안고서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형들의 입이 열려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는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형들에 대한 이 원망을 요셉이 지워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요셉의 형편이 나아져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마음을 넓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은 참으로 이 불합리하고 이 불공정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남을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런 나고자로 결코 전락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또 그렇게 하면 그만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일로서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런 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삶의 모양새를 스스로 결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뺨을 친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시는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늘 생겨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원수가 친구로 돌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원망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분노로 잠 못 이루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처한 환경에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상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천박한 지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써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눈의 율법의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으로 규정당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악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이 세상이 낙인 찍은 그 죄인의 낙인은 결코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언젠가 그 은혜를 알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바라시고 그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하심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고쳐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사람이 내리는 그 심판은 사람의 운명의 자물쇠를 걸어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지워지지 않는 그런 낙인을 찍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심판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훗날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유배를 당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다려주시고 저들이 회개했을 때에 마침내 그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미래를 열어놓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인자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할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용서하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정한 눈빛을 먼저 주십시오. 또 손을 맞잡아주는 그 연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길이 기다리고 참아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향한 깊은 신뢰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처럼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늘 흡족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한 것들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세상의 비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시기와 갈등을 우리 몸에 입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또 떨면서 그 심판의 무게에 주저앉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한 것들을 다 떨쳐내고 신령한 몸으로 마침내 헐헐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언제든지 남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든지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남에게 생기를 나누어 주고 주저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